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이 믿어지는 전도자 라는 제목 붙잡고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안 시달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나의 개인 문제, 가정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요,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언약이 성취되게 하는 것. 우리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그 성취된 말씀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운동은 언제 일어나냐면 구원의 길을 잘 정리할 때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 말씀이 실현되어질 때,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중에 언약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사람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요,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첫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냐? 네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으니 돕는 배필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첫 사람을 만드시고 첫 언약을 주시고 첫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첫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첫 언약을 지키고 있으면 그 가정은 그냥 평탄하게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찾아오냐면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인류가 겪었던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죠? 선악을 알게 됐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선악을 몰랐더라면 난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나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평안했을까? 결국에는 우리가 시달리는 모든 이유가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기 때문에, 그것도 내 기준으로
나 건드리면 악이고, 나 기분 좋게 하면 선이고, 내 말 잘 따르면 선이고, 내 말 안 따르면 악이고, 모든 기준이 내가 돼서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선악을 분별하는 건 하나님만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니까 인간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돕는 배필로 붙인 그 가정에서도 그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니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서로 죽이는 배필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배필로 가정까지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인간에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실 거라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쓰겠다 하셨고, 또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네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네가 파지 않은 곳에 우물이 나고 심지 않은 곳에 과실이 나며 아름다운 성읍을 네게 줄 것이고 아름 것들이 가득한 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안 믿어지는 거죠. 그거 한다고 되겠어? 언약을 선포한다고 고백한다고 되겠어? 하고 불신앙이 자꾸 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고 있으니까.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말씀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찾아오냐면요, 가정 문제도 따라오는 거예요.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가정에 일어나는 이슈들, 문제들을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또는 그 위에 부모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가정의 갈등이 끊임없이 오는 거죠. 3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3명이 다 창세기 3장 문제에 얻어 걸려가지고 내가 선이야, 내가 선이야, 내가 선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원네스가 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가정 문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옳다 그르다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까? 어떻게 하면 내 코에 더 생기를 더 불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더 간직하고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 사람을 도울까? 배려할까? 이게 원래 인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놓치고 나니까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개인도 반대로, 가정도 반대로, 모든 것이 반대로 가니까 마음에 뭐가 올 수밖에 없냐? 불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내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감당하셔. 그게 인간인데 불안한 거죠. 내가 내 미래를 풀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면 평안할 것을 내가 내 걸 가지고 내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 불안한 거죠. 이제 뭐 입어? 이제 뭐 먹어? 이제 언제까지 걸어가야 돼? 계속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첫 언약을 뭘 주셨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 딱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는 광야를 가든지 반석 물이 없든지 먹을 게 없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걸 다 놓치니까 불안 속에 끊임없이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이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내가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니까. 가정 문제 어디서 왔냐? 내가 선과 악을 자꾸 분별하니까. 부모의 갈등 어디서 왔냐? 자꾸 부모는 이래야지, 자녀는 저래야지, 아빠는 이래야지, 엄마는 이래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 때문에 그 선과 악을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분쟁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선과 악을 자꾸 판단하고 있으니까. 생명나무의 말을 그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거는 아담이 잘못한 건데,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이걸 놓친 건 아담인데,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 중에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첫 사람을, 첫 언약을, 첫 가정을 깨트려버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언약 중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거부터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서 뭘 하냐? 원래 나를 되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이 언약 중에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이 첫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라. 언제요?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요 어린 양이 피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시고 세월이 지나 출애굽기 3장 18절로 또 이사야를 통해 이사야 7장 14절로 베드로를 통해 마태복음 16장 16절로 언약이요 계속 흘러가가지고 이렇게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언약 중에 언약이 실제 우리에게 담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언약이 되는 과정을 주십니다. 이게요 듣는다고 단숨에 막 내 것으로 확 잡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데요, 실제 이것이 내 것으로 편집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이 되는 과정을 주십니다. 그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이 언약 중에 언약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무엇이냐?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요 가정 문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 이 파트 위에 성경 구절을 보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30세 때 누구를 낳고 29세 때 누구를 낳고 또 이 아브라함의 엄마 데라는 70세 때 아브라함과 뭐 하란과 나홀 뭐 이렇게 셋을 낳고 쭉 낳고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때에 탁 걸린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자녀들 다 잘 낳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다 애를 다 낳는데 못 낳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사라만 못 낳아 애를. 그러면 그 사라의 시어머니 데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는 뭐냐? 남들 다 애를 낳는데 왜 너만 못 낳냐? 너 때문에 우리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 도대체 네 같은 게 왜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을까요? 이때 당시에 뭐 가정폭력 이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 혈기가 없었겠어요? 얼마나 학대를 하고 두들겨 맞고 모진 그런 고통들을 막 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정 문제를 주셨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대대로 쭉 내려오고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 때만 이 자녀가 안 생기는 이 문제를 주셨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누리길 원하셨냐? 이 가정 문제 속에서 가정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 문제 또한도 여기서 시작됐다. 이 첫 문제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이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때 끝나는 문제다 하고 아브라함이요 이 가정 문제 속에서
언약 중에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흑암을 무너뜨려서 완전히 육에서 해방을 받으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그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것이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으라고, 언약 중에 언약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 문제가 있다면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일까?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럴까? 저희 집 또한도 가정 문제가 심각했었고, 집에 가기 싫었고,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들어가면은 가정 가서 그 분위기에 내가 얻어 터지고 나도 우울해질까봐 혼자 집 못 들어가고 한 2시간 동안 집 주위 도행뱅 돌면서 기도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문고리 잡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뭘 깊이 누리게 하시냐면요, 그 문제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문제 너 못 이긴다. 내가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나는 여호와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낸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과정을 주셨구나, 응답을 주셨구나, 믿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음 주세요 한다고 믿음이 빡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상황과 현실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과정을 주시냐면요, 창세기 37장 18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태에 놓이는 거예요. 이 구덩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물을 받고 거기에서 물을 이렇게 건져내는 그런 구덩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덩이의 모습이요, 이런 모습이에요. 입구는 좁고 그 안에 들어가면 넓고, 여기에 요셉이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뭐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여기를 어떻게 여기로 가서 올라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내 인생에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빠져갖고 여기에 있으면 나 죽는데, 나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나오면 내 인생 끝나는데, 우리 가정 가문 여기서 끝나는데 라고 생각하던 인생의 구덩이에 하나님이 빠뜨리신 거예요. 빠뜨리셔가지고 여기서도 뭘 하게 하시냐, 내게 다가온 이 모든 재앙이 어디서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 온 거 아닌가?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다가 이 문제 맞은 거 아닌가? 형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이건 악이라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고자질하는 게 선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 구덩이에 빠진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문제 내가 밖으로 나간다고 해결이 될까? 또 선과 악을 나는 또 판단하다가 입 잘못 놀려가지고 또다시 나는 이런 문제 당할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정말로 나를 이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다시는 판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옵소서 하고, 이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냐면요, 언약 중의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 것으로 편집이 된 거예요. 편집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형들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여기다 두지 말자, 팔자,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형들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왜냐? 요셉이 창세기 3장 15절 깨달았으니까 얘는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인생의 구덩이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뭐가 오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진짜 정직하게 인생을 살았는데도 갑자기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아, 나 진짜 억울한데,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여기 명분교회 원래 이제 끌고 가셨던 그 목사님이 어떤 초등학생을 이렇게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나는 당당하다, 떳떳하다, 아무 잘못한 거 없다 라고 해가지고 더 큰 가중처벌을 받게 됐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되었나 봐요, 죄송합니다 라고 했으면 되는데, 너무 나는 선이야, 나는 깨끗해, 이러다가 더 큰 문제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을, 그거를 막 안 당하려고 막 버팅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때도 뭘 누려야 하냐면요, 이 어려움이 왜 찾아왔지? 갑자기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지? 이 창세기 3장 문제에 아담과 하와에게 갑자기 불안이 찾아왔잖아요. 생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숨었어요.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답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갑자기 내 인생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의 언약이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계신다면 그것은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언약이 믿어지는 전도자가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같은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는 가정 문제 투성이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우리 가정만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가정만 없는데, 우리 가정만 안 되는데, 우리 가정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복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냐? 이게 될 때요, 언약 중에 언약인 여자의 후손께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실 때, 뱀은 뭐 하죠? 여러분을 가정 문제 수렁으로 그냥 계속 끌고 들어갑니다. 그 문제만 쳐다보면 살라고, 이 문제 없어져야 네 행복할 거라고 계속 이 문제. 그러니까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뭐예요?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기도원 가가지고 울고 짜고 빌고. 왜 해요? 이거 해결하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 중에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길 원하시거든요. 이거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창세기 3장 15절의 응답을 누리게 될 때 구덩이에 빠져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는 그때에 뭐가 믿어지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구덩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딱 누려지면서 원래 형상이 회복된 요셉이 나는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다, 완전히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조상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이 또 요셉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래서 실제 요셉이 있던 시대에 기근이 찾아오고 그 기근을 대비하지 못했던 237,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와서 식량을 받아갑니다. 실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으로. 다른 게 아니라요, 다른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가정 문제 속에, 인생의 구덩이 속에, 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속에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아, 맞구나, 언약이. 정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언약 잡으니까 되는구나. 그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되냐? 가진 걸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신앙생활은 언약을 붙잡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약 중에 언약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이 믿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믿어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정 문제를, 인생의 구덩이를, 갑자기 찾아오는 어려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나의 언약이 되는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실제 만복의 근원이 되는 역사가 이 21세기에 고스란히 성취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